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젊은이가 정치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우리 나이로 40이 되었는데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리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촉망받는 정치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타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진 채 방에만 처박혀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아내 엘레나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정원에는 꽃향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루즈벨트는 오랜만에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내 엘레나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게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 우울하게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군인데.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엘레나가 루즈벨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그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분발하고 노력한 끝에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 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어려운 국가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4선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은 2번밖에 대통령 못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4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름을 아는 유명한 대통령이죠. 여러분,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격려하는 격려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로 34절을 보면 그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안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방과 환난과 또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고 빼앗기고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과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동정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려의 힘인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서 찾아가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1세기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성도들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더 복잡한 시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힘들어하고, 또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끌어가느라고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들 격려받아야죠.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가정에서 쉬지 못하는 아빠들 격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노력하면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의 자녀들 격려받아야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노인들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를 격려하려면 첫째는 규칙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규칙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먼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격려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여러 번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 진솔하게 대화가 나누어져야 하죠. 서로 말하고 서로 듣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보면 사실 이 만남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보통 주일 낮 예배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 낮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도 받고 잠시 이웃을 만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임재의 경험 속에, 그 은혜 속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는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성도들 간에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이웃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식사마저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예배 끝날 무렵에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축도하려고 하면 그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도하면 그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얼른 나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서로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정한 시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국교회가 구역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제 속에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까? 서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원수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냈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꾸기까지 한 것이죠. 그들이 사는 온 유럽이 기독교로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작은 그 모임끼리 모이면서 그들이 규칙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너희들이 더욱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권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해서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길을 광야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한 것이 광야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야말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광야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거죠.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고독을 이겨내고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장막은 공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장막에 그들이 모였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해결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은 그 모든 삶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장막이 없는 삶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제사장이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그곳에는 큰 제사장이 있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때는 백성들은 또 그 장막에 모여서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또 기다리고 모여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장막은 공동생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센터였습니다. 격려받고 격려하는 가정과 같은 곳이었고 장막에 격려가 있었기에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 생활의 장막 중심의 생활 공동체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모였던 그 모임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거죠. 장막 중심의 공동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적은 수가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격려하고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학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격려하고 격려받아야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그러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지체로서 규칙적인 어떤 기회들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그리스도의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대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신앙이 꽤 괜찮은 분인데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구역예배 좀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구역예배 좀 드리셔야죠 그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모여가지고는 한다는 이야기들이 사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제대로 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다 비슷비슷해요. 잘 사는 동네 가니까 이런 시기 질투가 더 심하더군요. 강남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이래저래 상처가 돼서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모이면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유익한 모임, 생산적인 모임이 되려면 대화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정치 이야기가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아니,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모임에서 사람과 사람이 깊이 사귐이 있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귐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남의 사실상의 주제는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스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예스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은 그 모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되 그 모임의 결론에서 예수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의 주제,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요,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한다면 그 대화는 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 소망으로 서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소망 없이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모임이 더욱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사랑을 가지고 대화할 때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대화, 소망을 주는 대화,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대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은 더욱더 힘있고 알차고 의미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그 안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결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말들,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대화, 그것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습관을 들일 때 그것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습관적인 대화의 그러한 스타일, 그런 것들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소망, 풍성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서로 격려받는, 그리고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모범을 학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성경을 따라,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에 필요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마 성공할 만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는 습관을 들이면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하는 습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자녀 교육은 참으로 성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 좋은 습관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배운다는 거죠. 안 가르쳐도 그냥 금방 몸에 익혀버리죠. 얘들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키우면서 아마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거. 그거 달콤하고 재밌거든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는 습관들이 쌓이면 좋지 않는 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좋은 습관을 기를 때 좋은 습관이 우리의 좋은 미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할 만한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의 모범을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하는 습관들을 들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섬기는 습관을 들이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좋지 못한 습관들을 극복하고 좋은 습관들을 익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습관, 격려자의 모습,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제일 으뜸이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규칙적으로 서로 만납니다. 늘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또 때로는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서 격려합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서로 그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면서 격려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격려하는 삶을 부탁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배운 거죠. 그 모범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지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 또 한 사람의 격려자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구절구절이 격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처럼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무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어때서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제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씨를 말리려고 그냥 원정 다니면서 그렇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사람들 앞에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이 고향 땅에 파묻혀 있을 때 타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알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초빙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검증되지 않았던 바울을 불러다가 세계 선교의 지도자로서 그를 위임하고 본인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말 그대로 격려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의 이런 격려를 받고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기에 또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월남전 참전 용사 위문 공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그 선약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양하는데 너무 중요한 공연이니까 얼굴만이라도 좀 비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5분만 출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30분 동안이나 아주 재미있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거기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대 맨 앞쪽에 있던 두 상위 용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죠. 그랬답니다. 앞에 있는 두 상위 용사를 보았더니 둘 다 전쟁통에 한 팔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노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날 밤 이 바보프가 한 말이 오늘 저는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람,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서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이웃을 격려해주고 상처받은 이웃을 격려해주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격려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성경적인 모범을 배우면서 함께 격려하며 또 격려를 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